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주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몇 주 전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인과 소장농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오늘 본문을 예로 드셨습니다. 땅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곡물을 바치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여 돌려보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을 소환하여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유량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갈 때 암몬 자손의 왕에게 신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의로 조문단을 보낸 것인데 암몬 왕의 아들은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여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간첩처럼 여기고 모욕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 그렇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부추겼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말을 들은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차라리 수염을 다 밀어버리면 덜 창피할 텐데 일부러 절반만 깎아서 희극인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옷을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자름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 큰 어른을 이렇게 만든 것은 당사자에게도 치욕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보낸 다윗 왕까지도 모욕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한운의 행위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쟁을 착수합니다. 다만 다윗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운도 전쟁을 준비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할 뜻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운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군대는 물론 아람의 도움을 요청하여 도합 3만 3천 명의 군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갑작스럽게 막강한 적군과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은 한운이 이끄는 암몬 군대와 그를 도우러 온 아람 군대를 격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사람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헬람에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2차 전쟁에서 하닷 에셀이 이끄는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으며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명실상부한 패권국이 되었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한우는 치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으로 갚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 인생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암몬 자손의 왕 한운과 신하들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다윗은 선의를 가지고 조문단을 보낸 것인데 그들은 괜한 오해를 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가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강경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호의를 거두고 나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철벽을 치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호의로 받아주어야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호의를 거부하고 도발한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 군대를 모집하여 전쟁을 일으키자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등 떠밀리듯이 당장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라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일을 해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의 지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베푸는 호의를 오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제 오셔서 오후 예배 설교도 해주셨는데 우리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 중인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분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을 오해하여서 그 호의를 거부하고 또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적대감으로 밀쳐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와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호의로 다가오는, 친해 보려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울상을 짓고 그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통해 그곳에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리고 새 달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이번 달을 또 오늘을 이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